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는 그 삶은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삶에 일어나는 일에 온통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그보다 더 큰 길,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오솔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오솔길이 있어요. 물론 그 오솔길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오솔길을 가든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오솔길들은 결국 큰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길이 오직 두 갈래의 길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 그 길이 넓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고, 또 한 길은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어 그 길이 좁고 험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는, 이 두 가지 길에서 모든 인생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모든 인생은, 사람들은 결국 그 두 길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뺏겨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오솔길을 벗어나 보다 더 큰 길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근심과 염려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언젠가 막다트리게 될, 직면하게 될 보다 인생의 큰 길에서 그 모든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사소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은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역사적인 전망과 역사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앞에 되어지는 어떤 현상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전망에서, 더 큰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의 장구한 시간 속에 우리는 한 점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나 작은 미비한 이 역사의 장구한, 우리 이전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역사,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역사가 끝이 있겠죠. 그때는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심판의 날입니다. 그 모든 이 역사의 장구한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좌표를 찍는다면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그 점이 아니라 보다 그 역사의 장구한 그 전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힘들어도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늘 부대끼며, 사람과 부대끼며 늘 삶의 그 먹고 살아가느라고 부대끼는 이 삶의 힘들 속에서도
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놓지 않고 여전히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루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왜 저런 삶도 살 가치가 있는가? 그 누더기와 같이 보이는 삶도 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만이 그래도 우리 인생은 놓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금 우리의 개개인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더 넓고 높은 전망에서 역사적인 전망에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보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과 노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항상 그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는가를, 그것이 어떤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세상에 이렇게 엉망이 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겨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쓰지만, 무심코 쓰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 세상에 하나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은 하나님 없는 철학인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자연이 뭡니까? 그냥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거, 숲이 있는 것, 이게 자연이 아니라요. 자연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철학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세상이 존재하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해봅시다. 우연으로,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영어로 말하면 by chance를. 그냥 어쩌다가 세상에 존재한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자연 속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인생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의식은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의 세계관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그쵸?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그것이 어떤 과목이든지 거기에는 모두가 그 전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역사, 인문학, 물리학, 모든 자연과학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배웠던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 학문이라는 이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우연이 아니라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자이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불완전한 게 없어요. 그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누구예요? 우리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어요? 그 완벽한 거 낙원에 두셨다고요. 낙원. 예? 낙원에 두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같이 이 세상에 고통이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타락했나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귀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 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것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친근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갔어요. 그 죄의 본질은 뭘까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죠? 여기에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시죠? 사람에게 위임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거는 누군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인 되심을, 즉 하나님 뭐랄까요? 하나님 노릇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가 아니라 매니저인데, 그렇죠? 마스터는 누구예요?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든 걸 지으시고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그 모든 것을 아담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죠? 이름을 줘요, 이름을.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쵸? 예, 주인됨을 가지는 건데 아담이 그런 권한을 받았어요. 아담 위에는 하나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빼고는, 자기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도 아담은 누구를 여전히 섬기고 누구를 여전히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전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동산 사이드가 아니라 동산 어디에? 중앙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과인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명령을. 어떤 명령?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 한 건 딱 하나예요. 뭐죠? 그거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회오리, 여기 봐야지. 여기. 왜 그걸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뭐라고요? 왜 은총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 선하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가 어디 있었다고요? 위치가? 중앙에. 그가 있다는 그걸 매일 보라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누구냐? 라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외에는 자기 위에 없어요. 자기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래서 위만 안 쳐다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딱 하나만 보면은 자기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예요. 저것만 보면은 저거 선하게 하는 나무만 안 볼 때는 다 부르면 내가 이름 지어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뭐만 보면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만 보면 아,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노릇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마저 아담의 마음대로 한다면 아담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클라이막스로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인간은 여전히 창조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해율이 유한한 게 뭔지 알아? 무한하지 못한 거. 아, 그래, 좋아. 아유, 똑똑해. 우리 해율이 똑똑해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잘 듣고 있지?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치 아담에게 마치 아이디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저걸 볼 때마다 아담은 깨닫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나무는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이제 매니저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이제 이거 접수해. 네가 주인해. 네가 하나님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네가 하나님 꼬벙이냐? 야, 네가 아예 이제 네가 하나님 돼. 하면서 그걸 먹으면 그걸 명령한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그걸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또 시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죄가 그것이에요. 죄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단지 하나님 명령한 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아예 내가 이제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따라합시다, 독립선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있냐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선언을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 필요 없음. 나 이제 스스로 살겠음. 하나님 없이 살겠음. 내가 하나님 되겠음. 이렇게 선언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마귀가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왔더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그 자원을 공급받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원을, 그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는데 그 자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원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거기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끊어지자, 따라합시다, 결핍. 뭐요? 결핍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니까 막 싸우고, 몸에 결핍이 일어나니까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몸이 약해지고, 그렇죠? 마음에 결핍이 일어나니까 막 낙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메스업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핍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내게 있는 자원이, 전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살았는데, 예?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왜? 하나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을, 생명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제 그 자원이 끊어지게 되고 자원이 제한되게 됐어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의 자원을 뺏어와야 돼요. 거기부터 세상에 약육강식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경쟁이 시작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내가 살려고 남을 밟아야 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떨어뜨려야 되고, 예? 그것이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그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중요한 것은, 이 낙원에서 그 다음에 살 수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낙원을 떠나게 됐어요. 그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그 낙원을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인간의 모든 문명의 역사예요.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을 찾으려고. 그래서 지식으로, 기술, 과학으로 그 낙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든 낙원 말고 우리가 낙원 만들래. 근데 여러분, 세상이 기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살기 좋아져도 이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 돼도 낙원이 될 수 없을까? 첫 번째, 사람이 만든 낙원에는 누가 안 계셔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이 만들는 낙원은 어떤 낙원이에요?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될 수 없다. 두 가지.
세상에 만든 낙원에 누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아간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교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이기적이고 그래서 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그 상처 다 위로 받았습니까? 교회 왔더니 더 상처받네? 교회가 왜 그래?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무슨 낙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 이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왔잖아요. 죄인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발생해요, 안 발생해요? 예?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성도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죄가 만들어진 이 세상.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 문제 해결은 어디 있어요? 예? 다시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만드셨다고 우리를 사귀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만드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습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인도 사랑하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품성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고요? 공의는 죄를, 악을 용납하지 못해요.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납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고 싶어도 지난 시간 말했죠?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항상 거리와 간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는 사망이고 죄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죄의 그 형벌과 심판을 죄값을 원래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 죄값은 누가 져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져야죠.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데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지 않고 누구에게 죄의 형벌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의 형벌을 어디에서?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죄의 형벌을 물을 수 없는데 우리 같이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이 겪는 그 죄의 고통을 온전히 그걸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찔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를 하나님이 옮기셔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퍼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의 심판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내가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법이 없지만 죄의 값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그 죄값을 또 두 번 나중에 보니까 괘씸해서 또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뭐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두 번 죄를 물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죄의 값을 우리에게 쏟아질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따라붙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우리에게 갈 그 죄의 그 심판과 그 책임을 벌을 누가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심각한데,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왜 그 방자하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갈까? 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교회 간 사람을 조롱하고,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담대해요, 죄 짓는데. 대답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했죠.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먼저 앞에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고 왜 지어졌고 그리고 지어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왔는가? 죄가 왔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 외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심판을 믿지 않고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갈까요? 대답은요, 그 심판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요? 언제까지 유보됐어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처음에는 악한 일을 할 때는 막 쳐다봐요,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 내가 가다가 벼락 맞지 않을까?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나 어저께 나쁜 일 했는데, 에? 나 이거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일 없거든. 건강하거든. 악한 자는 암도 안 걸리거든. 코로나도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져, 죄를 짓는데.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그러나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지금 마귀는 잠시 놓였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추종한 그 더러운 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직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하여졌고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들어갔어요. 어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갔다고요. 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에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오늘날 유일한 희망이에요. 세상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도되었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시도되었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도됐고, 다 실패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그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십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오직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묻을게요. 이 복음이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셔요? 와,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대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창조에 일어난 일을 봤어요? 안 봤잖아요. 심판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저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